여러분들한테 수화 간단하게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수화 궁금하시죠? 네, 농인들이 아멘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멘. 네, 이렇게. 아멘. 네, 이렇게 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할렐루야를 하시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같이 아멘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2부 때 또 특별히 우리 농인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수화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또 수화하는 모습들 보고 너무 감동이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안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종 수화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애인주일 맞이해서요. 잠깐 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후에 제가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제가 하나 PPT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저 안내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장실이나 지하철에 보면 자주 흔히 보는 안내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화장실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 구간입니다. 정상인들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 문구 중에 틀린 게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와, 성가대 쪽에서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우들을 대할 때 그렇게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많이 변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이 정말 살기 편한 사회인 것 같다. 그렇게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이제 세계 곳곳마다 그 나라마다 장애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러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장애 현황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애 인구수는요, 전체 인구수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지금 스웨덴 나라 보이시죠? 자, 20.8%를 장애로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나라는 20%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를 네, 장애의 비율로 보고 있고요. 저기 있는 미국은 이제 1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더니 숫자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시는지 아니면 낮다고 생각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가 또 그 반대면에는 낮은 숫자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중국이 지금 몇 프로죠? 1.7%로 되어 있죠.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은 몇 프로일까요? 네, 6%입니다. 6%.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한국은 과연 몇 프로일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을 바로 보여주시네요. 네. 그래서 몇 프로예요? 5%입니다. 전체 저희 국민의 인구수의 5%가 장애인의 그런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스웨덴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당장 그 나라에 도착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회 이민자로 해서 장애를 등록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숫자가 높을수록 많은 부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사라지게 되고 또 장애 등록수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직 그렇게 보면 한국은 조금은 더 그래도 네,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편의 해결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은 또 특별히 이 5% 안에 어떤 사고나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로 등록한 사람들만 인정이 되는데 그 종류를 보니까요 15가지의 종류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또 우리 한국의 그런 좀 변화된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에바다부가 오늘 특별히 장애인주일로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 에바다부는 농인 중심으로 드려지는 그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6월 3일은 특별하게 농인의 날로 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농인의 날이 만들어진 때를 보니까요. 조선농아인협회가 처음 세워진 1946년 6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고요. 여러분 기 잠깐 보시면은
기 모양이 약간 삼자 모양이다. 그래서 6월 3일을 농인의 날로 제정해서 지금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 20일은 무슨 날이죠? 장애인의 날. 네, 그리고 6월 3일은요, 농인의 날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노인들은 영화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영화관에 가면 가끔씩 저도 실수를 합니다. 왜요? 우리 한국 영화 재밌는 거 있는데 같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농인이 째려봅니다. 왜요? 나 자막 없어. 이렇게 말할 때는 제가 저 순간적으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시각과 농인들을 위해서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베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이 베리어 프리라는 게 어떠한 불편한 장애를 사라지게 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영화에도 접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어 프리 영화를 보면은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일반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입니다. 그 옆에 있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화들은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오고 있다 그러면은 소리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흔들거리면은 그걸 소리로 다시 또 설명합니다. 지금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해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보는 거 말고 소리로 되는 모든 부분들을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잔잔한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인과 시각장애인들이 모두가 다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베리어 프리 영화입니다. 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베리어 프리 영화 이런 것도 있던데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 지식 수준이 똑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이 모두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참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모두 각자가 개인의 어려움들이나 고통이나 또 고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만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더 힘들고 내 자신의 그 현실은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우리의 모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배우신 아멘 수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누구세요? 여기? 잘 아시죠? 네, 장애인에 대한 선교를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미 알고 계시는데 바로 헬렌 켈레이입니다. 헬렌 켈레 수화를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네, 되게 쉽죠. 그래서 눈과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레이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19개월에 이미 벌써 중복장애로 시각과 농명으로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고치려고 여러 번 했겠지만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가 7세 때에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의 손에 물이라는 그 단어를 쓰므로 그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앤 설리번 선생님과 48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앤 설리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앤 설리번 선생님 잘 아시나요? 네, 우리가 헬렌 켈러를 가르쳤던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그런 배경의 환경인지는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던 아버지마저 집에서 떠나자 동생과 함께 이제 다른 보호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같이 간 동생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가족들로부터 혼자 된 그 마음에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정신이 어떻게 돼요? 미치게 됐어요. 그리고 눈까지도 똑같이 실명했었어요. 그렇게 그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는 그에게 모든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늘 막 소리 지르고 개성 지르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도저히 고치는 게 불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신병동에 혼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바로 제가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샤론 노라 할머니입니다. 이 샤론 노라 할머니는요. 나이가 연세가 이미 사회에서는 일이 끝난 정년이 돼서 퇴임하신 간호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이 앤 설리번을 찾아가서 책도 읽어주고 과자도 주면서 열심히 기도도 해주면서 사랑으로 보살펴줬어요. 그런데 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앤 설리번이 계속 거부했어요. 찾아오지 말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계속 이 로라 할머니는 끈질기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드렸어요. 근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그 앤 설리번 선생님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눈도 수술받아서 회복되고 또 학교도 다니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20살에 헬렌 켈러에게 잘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잠시만요. 오늘 이렇게 제가 세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로라 할머니는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사회에서 정년이 돼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고 그런 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그 소녀를 도접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와 같은 하나님의 또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로라 할머니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헬렌 켈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로라 할머니의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잘 전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헬렌 켈러와 같이 또 앤 설리번 선생님과 같이 힘과 또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장애인 선교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영원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보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약한 자들에게 전하고 나눠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또 장애인들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며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들을 이루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간절히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예바다부 사역을 위해서 많이 동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수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셔가지고요. 이 수화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배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우리 농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열심히 수화로 정말 잘 해주십니다. 정말 이렇게 수화로 열심히 인사도 해주시고요.
또 항상 웃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농인들을 보면서 되게 행복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또 저희 제바다부 모든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함께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애인 에바다부 성도님들 또 우리 비장애인 우리 권정인 선생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라 할머니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소망의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원의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아까 우리 준비 찬양할 때 보니까 이미 수화를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수화도 여러분 배우셨죠? 자, 하나님 수화가 네,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네, 온 우주를 감싸시고 하나뿐이신 분. 지금 성가대 쪽에서는요, 제 수화가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손이 펴지면서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수화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이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만 배우면 약간 좀 맛이 그쵸? 조금 썰렁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특별히 1부 때는 안 했고요. 2부 때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특급 네 수화 하나. 자, 국제수화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제수화. 자. 제 손 따라서 혹시 지가 나셔도 참고 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국제수화예요. 수화도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수화를 쓰시면 저분이 수화를 아시나? 아니면 농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기가 뭐냐면요. I예요, I. 이게 I.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알파벳에 뭐 같아요? 이거는 L. 네. 그리고 Y가 어디에 있을까요? Y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양손 들어서 이렇게 서로 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농인들이 여러분한테 막 달려오세요. 그래서 수화할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반가워하시고 농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I love you.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것도 있으시죠? 네, 이것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에바다부 안에 또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또 서로가 하나 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로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장애인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루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절망하거나 낙담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님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로라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전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9위입니다. 9위. 9번째로 잘 살아요, 세계에서. 근데 장애인에 대한 대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한 3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OECD 국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보기엔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보다도 훨씬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을 그래도 정말 잘 이끄는 그런 나라라면 교통수단, 특별히 대중교통을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만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새 계속해서 그 신문에서
전국 장애인 그 연합회에서 데모하고 막 출근길을 막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쓰는 방법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정부가 그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TV나 신문에서는 정부가 했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데모하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정부에서 했던 약속을 지금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노무현 대통령 그 말기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금으로 쓴 돈이 650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650조?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낳은 아이들 가정에 아파트 30평짜리를 전부 한 채로 공짜로 줘도 절반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헛된 데다 돈을 지금 수백조를 쓴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 돈의 1000분의 1만 장애인에게 썼으면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리더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신 이 장애인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그 앉아 계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의 가정이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장애인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누님 댁에도 있고 또 저희 처남 댁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래서 장애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면 청각장애가 되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시각장애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오른쪽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가면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서 이제 그 알츠하이머가 심해지시면, 기억력이 감퇴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발달장애처럼 이제 그런 어린애 같은 일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미래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록이 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을 등록하지 않거나 부모들이 또는 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을 잘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 알았네요. 스웨덴은 언어장애인도 장애인으로 취급해 주는 줄.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유학했을 때 정말 장애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언어장애라는 느낌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 사회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관심을 갖는 정치인들을 뽑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두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번역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원래 이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성된 구원의 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믿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이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 말하는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들입니다. 뭐 출세나 성공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부자라든지 아니면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세상의 소망은 다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엘피스라는 헬라어인데 기대, 확신, 희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쓸 때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자 하는 소망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반대로 소망이 아니라 낙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해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듯 눈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도 또한 진짜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절망은 무엇일까요? 진짜 절망은, 그리고 진짜 영적인 장애는 일시적인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절망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장애가 진짜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장애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도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의 거짓된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 번역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의 평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은 영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오늘 24절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왜 믿음이란 단어를 안 쓰고 소망이란 단어를 일부러 썼을까요? 이 소망은 믿음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눈앞에 당장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 구원의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구원의 소망 때문에 구원의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볼 때 믿음은 현재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바라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앞에 말씀했던 소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는 명사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뒤에서는 동사로 엘피조라는 똑같은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소망하는 영원한 것을 미래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구원, 그 구원의 실체는 소망으로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또한 2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받을 때까지 인내로써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이건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하루를 새가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기다리는 것이 재밌겠어요? 얼마나 그 인내하는 것이 힘이 덜 들겠어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인내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강제로 나를 조종해가지고 너 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제 멱살을 붙잡고 강제로 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너 안 믿으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윽박질러서 겁을 줘서 두려움 때문에 믿게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신뢰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계속해서 신뢰가 쌓임으로 인해서 결국 그 믿음이 저절로 쌓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과 이런 의미로 믿음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제가 요새 결혼 예비 학교 하면서 우리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 사람을 왜 사랑하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러죠?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가 무슨 조폭 두목을 막 사랑하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 사랑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붙잡아 줄 거라는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랑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사람을 만들면 됩니다. 또 어쩌면은 우리의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말 안 듣는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말 잘 듣는 부분만 새로 넣어서 덮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적 관계로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 차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차한테 우리가 사정하나요? 야, 너 지금 기름 떨어졌다고 안 가면 되겠냐? 나 지금 급한데 빨리 좀 가자. 우리 자동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는 가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자판기에다가 지금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그 자판기한테 동전이 없어요. 사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동전을 넣고 그냥 콜라라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콜라가 나오는 겁니다. 콜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정하나요? 자판기야 콜라 좀 내다오. 아니잖아요. 동전 넣고 콜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발로 차고 막 탕탕 두들기잖아요. 왜요? 그 자판기나 자동차는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가다 잊어버리고 내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필요할 때만 찾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새 현대 사람들이 강아지 이뻐하는 거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강아지와 여러분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이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쁨을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느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거나 화나면 강아지가 약간 눈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합니다. 아니면 내가 기쁘면 강아지도 같이 막 펄펄 뛰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강아지가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슬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온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깨닫게 하고 어떤 때는 설득하고 어떤 때는 달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성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장난 자판기는 치워버리고 새로운 걸로 바꾸면 됩니다. 자동차가 오래돼서 고장났으면 우리가 새 차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체하지 않으셔요. 대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오늘 이 장애인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런 인격적이고 또 함께 나누는 관계를 갖는 우리 모든 한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의미로 에바다바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것은 우리가 더 잘되는,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이 겪은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에바다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에바다브는 우리 교회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이 하나가 되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가는 교회가 되고 이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또 오늘 이 장애인 주일 나보다 불편한 사람들, 내가 이해하는 마음, 꼭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지금 환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 사고를 만난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수술을 받은 사람들, 그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 그리고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이 소망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